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는데 지금까지 한 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존재였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는데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나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영광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내가 얼마나 큰 형벌받을 자리에서 벗어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로 부름을 받았으며 궁극적인 내 운명과 내 영광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소망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확보되었고 영광이 운명적으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야 마땅한데 왜 이 기쁨이 우리에게서 자꾸 놓쳐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18절 이하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란 허무하고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고 거룩한 저 세상,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에 굴복하거나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것을 본성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게끔 존재 자체가 뒤바뀐 그런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다느니 중생했다느니 새로 태어났다느니 하는 말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허무하고 썩어지는 것 한가운데 내던져져 있지만 그것들을 거부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인생에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삶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고통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신자가 이 세상과 다른 목표와 다른 원리와 내용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할 뿐 아니라 환난과 핍박, 세상과의 갈등과 충돌이 없으면 신자가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라고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도 고통도 없고 갈등도 없다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실은 이 세상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야 맞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협박을 거부하고 맞서게 되면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핍박 중 가장 큰 핍박은 바로 놀림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 있던 군중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놀렸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은 자는 살리면서 너 자신은 살리지 못하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놀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거리로 삼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진리가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정당한 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은 우리를 놀리고 괴롭히고 골탕 먹이고 우습게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면에서 생존 경쟁에 치열하면서 뒤처지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이 쓰는 교활함, 악랄함을 나도 써먹자니 그것은 또 신앙 양심상 안 되고 이래저래 우습고 미련한 존재로밖에 안 보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놀림을 받습니다. 이 수모와 놀림을 어떻게 감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수모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실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원리 아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모와 핍박은 신자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수모와 핍박이 오히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셨다면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지 왜 이 고통스러운 길을 걷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는 고린도 후서가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림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겉사람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을 때 가졌던 습성, 기질, 때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쉽지 않게 만든 것은 바로 이 겉사람을 닦아내고 진리와 생명과 거룩함으로 우리 속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군대 가서 제대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 군대에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충분히 완성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신분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수준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영광의 자리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몇 번 말했지만 구원이란 것이 지옥 가는 것을 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된 자리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쉽지만은 않게 하심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없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신령해지고 깊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 우리를 악한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 갔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자리에 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를 살찌우고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밀고 가는 것이지요. 모든 일을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남에게 전혀 의지하거나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게 멋있어 보이지만 실은 이것보다 더 큰 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돈을 꾸어준 적도 없고 꾼 적도 없다. 이게 잘난 소리 같이 들리지만 실은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데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을 꾹꾹 누르고 누구에게 찾아가서 애걸복걸해서 돈을 꿔본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을 알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고 인간이 얼마나 처절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인간의 더러움, 배신감, 그 알량한 자존심, 이런 것들에 대하여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마음을 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등 따쓰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만사형통한 사람은 생각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머리도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어렵고 위기와 고난을 당해야만 그 기능이 최대한 발휘가 됩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하게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지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 속이 깊은 사람은 언제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런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세상의 위협과 유혹, 교활한 모든 시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근신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경각심도 갖고 있는 힘을 다해 우리를 지키는 싸움을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 흠이 없고 완전하고 영광되고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허무하고 썩어질 것을 버리고 신령하고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앉히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우리의 겉사람을 닦아내고 속사람을 신령하고 거룩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 우리 인생에 괴로움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눈물 나도록 어렵고 서러울 때,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신비하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신령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또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무한한 능력으로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